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증언을 해준 바대로 글라우디오 황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한 형태였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를 최초로 받아들고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100%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 세계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가 필사되어서 이제 회람되었겠죠.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 지금 부르는 27권이 각각의 낱개의 편지 혹은 저술로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사본으로 복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 교회에 회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78년 어간에서 이제 목록이 정해지고 27권이 묶여져서 이제 하나의 신약 성경이라 이제 이렇게 불리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 보기는 했겠습니다만 최초에는 현재 로마에는 유대인이 없다는 상황의 전제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3장 1절에서의 8절 말씀은 마치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3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있다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기 직전 혹은 그 옆에 지금 누군가 유대인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자꾸 시시비비를 논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것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고린도는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기착지 중에 하나죠. 1차 선교 여행,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을 선교하고 난 후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지 않은 자기 임의대로 온 바리새파적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이 이왕 예수를 믿으려거들랑 일단 율법을 지켜 유대교에 가입을 한 후에 그 후에 예수를 믿어야 그게 절차상 맞는 것이지 유대인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바울을 위시한 수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들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 전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 중에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이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게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런 논쟁들은 수도 없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거지 우리와 동등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메시지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겠으나 그건 우리 사람인 유대인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개와 짐승과 같은 이방인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된 이후에라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논리가 성립할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을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너희들이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든가, 할례를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하든가. 할례와 그 율법은 어디다 해야 된다 했습니까? 2장 29절 기억하십니까? 자, 거슬러 가서 한번 볼까요? 2장 29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어떤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알맹이, 그 속 알맹이가 하나님의 백성,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구는 믿음의 자손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거늘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자유하게 되라 라고 얘기하느냐 하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처럼 굴어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거의 싸우듯이 논쟁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2장 29절에 얘기하는 이면적 유대인이지, 율법을 알고 있다, 혹은 우리 동네 회당에 율법서가 있다, 혹은 우리 집에 가면 성경책이 여러 권 있다, 그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하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거의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신도 훈련에서 저와 공부한 분들은 분명히 그 문장을 같이 확인을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세례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500년 전 우리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럼 세례 받을 필요 없네, 세례 받지 말자, 이런 식의 태도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지 못할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거는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은행을 하는 그 자세가 어찌 겸손하다 하겠는가. 지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조들이 깨달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인종적인 그 특징이 구원받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 자, 3장 3절 하반절에 무슨 단어가 나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악의적인 표현입니까? 나는 약속을 깨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지켜주시고 마시고는 누구 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말입니다, 한 민족으로서의 우리 조상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듯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 믿음의 반열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로서의 우리의 조상들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들이 자주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최종적 선언으로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약속을 깨트렸으니
너희는 이제 저주와 멸망과 죽음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셨어도 하나님을 악하다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고 그러셔도 안 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헛된 자기들의 망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짓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비판한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 언약을 맺으실 때,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옛 언약이며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미 율법서, 선지서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의 관계, 이것으로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해설을 해놓은 신학적 사고를 흔히 개약신학 혹은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대한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렇게 좀 봐야 성경 조각조각을 읽으면서 엉터리로 바보 같은 해석을 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양쪽에서 한 명이라도, 한쪽 일방이라도 계약을 깨트리면 나머지 한쪽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어도 그 계약은 이미 깨진 겁니다.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비록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계약을 깨트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즉시 너는 계약을 깨트렸으니까 죽어라, 지옥 가라, 멸망당해라 이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많으심으로 그 즉시 계약서 다시 쓰자는 거예요. 네가 계약을 깨트렸으니까 이전 계약은 폐기해버리고, 어차피 폐기하자 말자 말하지 않으셔도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했으면 그 계약은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무효하고 없던 걸로 하고 새로 계약을 하자.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악하고 간교한지,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 깨트리면 새로 계약 맺어 주시더만, 이러면서 이제는 계약 깨트리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 아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전에는 우리가 계약 깨트리면 계약 새로 잘 맺어 주시더만 왜 이제 안 된다 하세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거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우리 인간에게 그럴 자격이 있던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고 해서 그걸 정상이다, 당연하다 여겨서야 되겠는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셔야 함이, 죽이셔야 함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3장 4절에 뭐라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막 이렇게 저러고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을 새로 갱신한다 그러죠.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거나,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어봐야 안 되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계약을 깨트린 그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계약을 이루어 드린 것 마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찾으셨죠?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고 경륜이고 방법인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 우리에게 답이 없구나.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죽어도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이구나. 이래야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고 공손히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가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포장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아주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거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게 전혀 드러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드러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셔야 되지요 라는 것이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유대인들의 논리였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논박하고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괜찮다, 얘들은 내 백성이니까 얘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얘들은 옳다, 얘들은 의롭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축복한다, 이러면 그 하나님이 영광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존중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우리가 우리보다 더 엉망으로 죄악을 그냥 맘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무조건 괜찮다 해주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인애와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시다라고 하겠냐고요. 우리조차라도 그렇게 하겠냐고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품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다시 한번 그들을 지금 논박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대단히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논지입니다. 너희는 지금 아직도 바울 사도의 말이 이런 거죠. 내가 설명하고 있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정녕 모르는가 본데 너희들의 선조로부터 너희들까지가 율법을 지킨 적은 있더냐. 지금 오늘의 단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요런 지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모두 다가 중요한 얘기지만 가장 강조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밑줄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더냐 하는 거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그와 같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열왕기 기록이 그거지 않습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전쟁 얘기 나오고 이런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거기에 나오니까 맥락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많이 있는데 열왕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선한 왕이 있었더냐?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로부터 호세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과연 선하다 할 왕이 있겠냐고요. 다윗 선합니까? 그럼 밧세바는 뭡니까? 시편 51편은 뭡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18절에 그래서 여기서 밑줄을 끄셔야 되죠.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니할 말로 사울 왕이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남의 아내 뺏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단순 죄악에 비교하면 사울 왕보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겠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겠으나, 수많은 열방의 우상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안에 그 우상의 신전과 신상을 세우고 수많은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뿌리 내리도록 11개의 모든 타락의 단초를 놓은 것이 또한 솔로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왕궁도 지었고 우상 신전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 솔로몬을 비롯한 어느 왕이 선한 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줬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더라는 거예요. 안 찾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 혹시 여러분은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내가 만든 보이지 아니하는 마치 나의 금송아지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에 맞는,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의 일부를 따내다가 또 혹은 어떤 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대답을 못해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 지식이 있느냐, 뭐 똑똑하냐 아니냐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없으니까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있지 않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옳고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진들은 1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이랬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했다 할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하라 했느냐 안 하라 했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라고 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현대에는 과연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율법이 있으면 뭐예요? 자, 여러분 조금 건너뛰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로마서 이제 뒷부분에 한참 뒤에 가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유대인 버리고 너희를 택했다고 너무 조아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가나안에 있던 죄악된 7 족속을 아끼지 않으셨다. 지금 너희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또한 유대인들을 전혀 지금 아끼지 않고 계신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7 족속이나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될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똑같은 그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언제라도 내가 펼치기만 펼치면 성경을 읽을 수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금 이 로마서의 편지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는 도착을 했지만 다른 고린도, 에베소에는 아직은 없어요. 이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만 이 얘기를 읽어볼 수 있었고 그나마 복사해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보내주면 그때부터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회당에 가야만 읽을 수 있었고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도 성당에 가야만 비로소 겨우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나마 평신도들에게 읽을 기회도 주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성당의 직분 가운데 독경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굳이 한글로 번역한다면 요즘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번역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독경자를 안 하고 다르게 번역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성경을 거의 읽어볼 기회가 없어요.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교회의 역사와 신구약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 말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맞는 말이고 또한 두려운 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찾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내가 지금 알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도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하고 지금 그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율법이 있다고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우리 가정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교회 교족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성경책이 집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나 바울 사도에 계속 논지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지금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고 바울 사도는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은 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 자, 11절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패턴이 뭐예요?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 모두 다가 죄악이 아니더냐. 유대인들 여기에서 굉장히 마치 스데반을 죽일 때처럼 분노하며 이는 갈았을지라도 바울 사도에게 논박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로마서 안에는 그 내용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바울 사도가 실제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는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우리나라가 멸망한 증거가 아니냐. 그 뒤에 메데 바사와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방인에게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더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셨죠. 실제로도 사실은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까지 과연 그 광야에 있었던 세대가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자기들을 노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민수기를 보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몇 번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은 몇 번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래도 너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다.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의 손을 잡고 내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지 않았더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죽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아무래도 자꾸 거역하고 말을 안 들으니 또다시 광야로 내몰아야 되겠구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수르 바벨론을 향한 멸망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거죠. 빼다 박을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변명하고 부인할 수가 없는, 바울 사도의 말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은 굉장히 나빴겠지만 이 논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율법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에서 정답을 얘기하죠. 이미 1장 17절에서 얘기했죠. 서론 중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갈 얘기지만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더냐. 이미 우리의 선진 수백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아니더냐. 하나님 이 세상에 간영한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아니다. 내가 갈대아인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의인으로 악인을 쳐야지 어떻게 악인으로 악인을 치십니까? 의인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멸망당할 때 너희 또한 죄가 있어서 멸망당하겠지만 심판받겠지만 극심한 시련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어도 내가 멸망당해도 나도 똑같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왜냐? 부활할 것이니까. 이미 구약 신학에서부터 계속해서 실체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하죠. 그들이 흐릿하게 그림자를 보았다. 부활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실 거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어디에 부활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 뭐라 그래요? 이삭을 죽이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논평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약 신학의 신앙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죠. 그러니 율법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성경책이 우리에게 손에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아주 풍성하게 백미로 얘기할 겁니다. 늘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지금 이 9절에서부터 20절 단락 속에서 이제는 우리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모른 듯이 그 일을 행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질 거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기준점을 낮추면 안 되죠. 인간 중에 이러한 죄를 안 짓는 자가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께 의논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끼리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자라고 이제는 마치 허용되고 허가된 일인 것처럼 밥 먹듯이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늘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내가 범죄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그가 의롭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과 같은 칭찬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